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가운데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우리나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족보로는 다윗의 족보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도 부르심을 받았기에 증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종으로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서 나온 씨 또는 씨앗을 우리가 그래서 종자라고 할 때 종자를 쓰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 가면 공부 시간 되었다고 땡땡땡땡 땡땡땡땡 3번 울리면 수업 시작이요 2번 치면 수업 끝이요 하는 이것을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종, 노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로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3가지가 똑같이 주인이 인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를 주인이 3가지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였는데 첫 번째는 무엇과 똑같이 여겼는가 하면 옛날에 삽 있잖아요. 삽, 호미, 괭이, 농기구, 예전의 농기구와 종은 똑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과 똑같이를 여겼는가 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와 똑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와 개와 집에서 쓰는
농기구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기구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개도 집을 지키니까 필요한 것이고 또한 노예도 우리의 집을 위하여서 일하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낙과 괭이와 삭과 같은 존재이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도 있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같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당나귀는 말할 수 없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도 일을 하고 당나귀도 일을 하는데 노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는 것뿐이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 다 상상만 하여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 갑질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누가 조그마한 싫은 소리를 하여도 저 사람이 나를 인격으로 무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이 노예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둘로스다, 나는 둘로스다,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지요.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관하여 확실하게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빚진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가서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둘로스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들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다, 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주님의 비유 중에 아주 종일 양을 치거나 밭을 가다가 돌아온 하인이 있다고 할 때에 수구의 현장에서 왔다고 해서 저들로 와서 앉아 먹으라 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로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주인인 척하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그 천주들에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것을 맡았을 때에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하면, 우리의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으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되었던 것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하였을 때에 주인은 돌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대하여 칭찬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칭찬하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는 주인이 돌아와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건 내가 받았으니 내가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향하여서는 주인이 들어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맡기신 분이 계신다. 맡기신 분이 계신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할까? 더 국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거두고 가시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다. 품을 떠나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소유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관리할 뿐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시라고 하면 나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종에게는 항상 적용되는 것은 순종과 충성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드리면서 새벽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한 부분에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 단원에 요절이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곳을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입니다.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종은 말입니다. 종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주인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가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생각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종들이 생각할 때에 그 청지기들이 생각할 때에 내 생각 이래, 내 생각 이래, 내 생각이 오라, 내 생각이 오라. 자기의 소욕에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상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나를 더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안 들어오고 내 눈에 보이기에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헷갈려요? 반대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소리가 잘 안 들려.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돼요.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들이, 법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성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어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남자가 더 좋아, 남자가. 여자가 더 좋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나잖아요. 내 생각, 육신의 소욕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이것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악한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동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가서 말씀 보면 은행, 원수 맺는 것, 분열, 이것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사랑, 자랑, 교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단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적으로 구원받은 확신은 물론이고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더 나아가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증언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들렀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뜻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기에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에 도 드리옵나이다. 아멘.